어,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부활주일 여러 번 여러분 지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죠. 오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증인들로 다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탈락됐잖아요. 그 유다 대신 누가 제자가 됐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됐죠? 마띠아. 근데 무슨 기준으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이 됐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체험한 사람, 부활의 증인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 가운데 포함시켰죠.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근데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자마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안이 닫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걸 눈이 가려워져서 몰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영안이 닫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시각 장애인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래요. 슬픈 빛. 그렇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흩어져야 됩니다. 여기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런 대상을 믿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다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잘못하면 감옥 가든지 죽임당하니까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영안도 닫혀있지, 슬퍼하지. 사실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랩런트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목사님 정도는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왜 비웃습니까?
이제 조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아.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변화무쌍한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시쳇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고.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엠마오 내려가다가 거기서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기쁨이 충만해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장? 24장. 24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이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칸타타만 하고 삶은 계란만 까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오늘도 삶은 계란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 먹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첫째, 오늘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어요. 먼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수하셨다 그 말이에요. 직분을 갖고 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완수해야 되는데 부활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여러분 증명됐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게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부활 못하면 직분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그 직분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직분을 완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인간이? 이 문제로 모든 축복을 상실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모든 축복을 회복.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로 다 상실했던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다 회복하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주가 되심. 큐리어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전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가 되셨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불신자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뭐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주.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어제 핵심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죠? 꼭 들으세요.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꼭 들으시라고. 저는 항상 임마누엘 교회 1부, 2부 메시지 꼭 듣습니다. 틈만 나면 듣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사실 내 인생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사실 마귀가 주장합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된다면 마귀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한다니까. 지금 내 멋대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마귀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마귀가 아니 내가 주인으로 타면 마귀가 주장을 하게 되고 내 인생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수요일 날 곽준묘교 메시지하고 하나 까먹었다고 하면서 왜 목욕탕 사우나 가면 주인에게 귀중품 맡기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다 책임집니다. 안 맡기면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돼. 알아서 하세요. 하시라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사대종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장로님 이게 뭡니까? 이 액자를 다른 데 옮기십시오. 아니 장로님 저거 왜 방 안에다 저걸 갖다 놨습니까? 저거 치우십시오. 이렇게 못한다고 내가 그 집 주인이 아닌데 마음대로 장로님 집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이 주인입니다.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일임 하면 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 근데 일임 안 했는데 내가 막 리모델링 하면 안 되죠. 주인이 있는데. 왜 내가 바뀌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잘못된 부분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내가 변화돼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죽었다 깨나도 내가 변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의의 종. 로마서 6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의의 종입니다. 확신이 안 되나 보지? 다시 한번 성도님 의의 종입니다. 근데 의의 종이라는 의미를 모르시니까 서로 못하는 것 같아. 의의 종이 됐단 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의의 종이 됐다란 말은 이제 죄를 이길 힘이 있다. 이길 힘.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뿌리칠, 죄를 넘어설, 죄를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코가 깨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걸 뿌리치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이길 힘이 없는 거 있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이길 힘도 없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심각한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도 모르면 나중에 어려워지겠죠. 의의 종이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 힘이 생겼다. 의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 힘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지킬 힘이 있어요. 죄를 이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불신자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이길 힘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길 힘이 있어요. 죄가 죄인 줄도 알고.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됐단 말이죠.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바뀐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가 되셨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됐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자, 뒤에 이해돼요? 나정수 목사님 같았으면 혼났어. 저 뒤에 앉았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정말로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축복 못 누리면 다 우리는요 헛된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축복. 이게 핵심이라고 어제 핵심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돼야 돼. 그리스도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모든 축복을 회복했다면 정말 그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한테도 조금 염려거리가 조금 생겼다가 확 지나가 버렸어요. 염려거리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다 끝냈어.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순간 지나가 버려요. 모든 게 지나가 버려요. 나도 인간인지라 염려거리가 왔다가 확 지나가 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괜찮다. 문제될 게 없다. 맞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 어제 핵심 다 들으셨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다. 아무리 잘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실패한다고 그랬잖아. 어제 성령의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믿어.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진짜 믿을 때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 역사하게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성령 역사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는데 어제 계속 이 말씀 나왔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된다. 성도들의 최고 약점이 뭐냐? 그리스도도 아는데 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게끔 해야지. 아니 다윗이 어디 감히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제가 아무리 이 물맷돌 잘 던졌어도 그렇지 그거 들고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쓰러진 거지. 물론 그가 연습해서 잘 던지기는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히게 하니까 떨어진 거지. 그게 빗나가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의 기능이 합쳐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99% 준비를 100% 준비했다 할지라도 빗나가게 돼 있어요. 아폴로 몇 호지? 그 달나라 간 거? 에? 몇 호야? 나 생각도 안 나네. 그 달나라랑 아폴로 우주선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쏘기 직전에 그 나사 총 그 책임자가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 이번 이 우주선이 달나라에 분명히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것이다. 우리가 99%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만 1%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간다. 그랬잖아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네. 아폴로 몇 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려놔라.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보태줄 일이 없다. 그냥 100%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탭니까?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 100%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순종만 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에 1% 보탤 것도 없다. 자꾸 보태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탤수록 고생이라. 100% 맡기느냐 이 싸움이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감당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맡기냐의 싸움이거든. 체면 차리느라고 주님이 이만큼 하십시오 나도 이만큼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하는 것과 다 맡기고 내가 하는 것하고 달라요. 주님은 100% 다 맡기길 원하십니다. 100% 맡길 때 100%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완전한 한계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망하려면 아주 망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야 100% 맡기니까. 덜 망해버리면 조금 맡긴다고. 이제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을 누려라. 신분을 누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라.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요.
마귀의 무기인 이 죄와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뭐가 죄인지 압니다. 그 죄를 이길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순자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손해를 봐요. 그 손해 안 보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죄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계속 싸운다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증인 되게 돼 있어요.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이 5가지 언약, 부활 후에 주신 언약이거든요. 왜 부활 후에 언약을 주셨냐?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없이,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백날 기도해봐야 성취되지 않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부활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져. 아멘.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의 이 축복을 그동안 누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이 안 되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연결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어떤 면에서 좀 전 세계 현장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이번에도 르완다에서 큰 역사 일어났어요. 여기서 지금 설명할 일은 못 되는데 몇 분한테는 설명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저를 보내서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니까. 르완다에서, 탄자니아에서도 중요한 일을 이루셨고요. 킬리만자로에. 아니 이거는 그냥 가서 강의한 거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궁금한 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아니 중요한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베이징에, 지금 일본에, 아프리카에, 미국에 많은 제자가 나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셔야 돼요. 르완다에서 엄청 은혜를 받고요. 르완다에 큰 역사 일어났다니까. 나 이거 설명을 못해서 답답하네. 방송 안 나간다면 내가 설명했을 텐데.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지금 계속 강조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 제자가 세워집니다. 치유 전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 치유가요 전도의 문입니다. 굉장한 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빨리 펴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16장 다 펴세요. 이제 여러분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85페이지입니다.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다는 언약이거든요. 이게 성취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주신 언약 5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언약이 성취된다니까. 오늘 내가 주보를 딱 보니까 임마누엘교회 일부 메시지가 이거예요. 제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이 뭐지? 이 목사님?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이 메시지 나올 겁니다. 오후에. 오후 메시지 들을 필요 없다. 그 메시지 나올 거라고. 부활했단 말은 그리스도라는 증명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회복했단 말이거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부활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란 것이 증명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메시지가 오후에 나올 겁니다. 부활 후에 5가지 언약, 중요한 언약을 줬는데 그중 한 가지만 오늘 유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5가지 다 소개하는 거예요. 3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15절에서 35절. 여러분이 부활의 이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시면 낙심자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자 많더라고요. 막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뭐 복음 가진 교회도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뭐 시험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귀신 하나가 역사에서 하나가 떠나갔는데 소지하고 비웠더니 7 귀신 들어왔다고. 여러분 마귀 때문에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갔더니 7 귀신 기다리고 있어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어디 가도 시험이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도 시험이 있고, 복음 없는 교회는 얼마나 시험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요 낙심자 수두룩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복음 알려줘가지고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낙심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냐?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낙심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치유받을 사람 붙여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여 전 세계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우리 교회를 통해 전 세계 제자들이 세워진다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렘넌트들 이해되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까? 렘넌트가 세워져요.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가 세워진다. 어린 양을 쳐라 그랬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 살릴 렘넌트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 이제 내가 오랫동안 말씀 들었다, 훈련 받았다, 청소년 신학원 나왔고 대학 신학원 나왔고 내가 그동안 말씀 받았다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붙어가지고 살리세요. 지난번에 렘넌트가 렘넌트를 버렸다 그랬더니 정신 차렸는지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전부 다락방 붙으라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렘넌트 세워야 되거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쳐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시대 살릴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노력하지 않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이번에 킬리만자로 갔더니 제가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아주 엘리트들이 모인 의과대학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따로 또 불러 모아서 40몇 명 식사 대접하면서 또 2번에 걸쳐 특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님과 함께 또 모여서 같이 큰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공과대학 갔어요. 공과대학 가서 그 기독 학생 회장이라는 자매도 만났고, 또 어떤 또 자매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다락방이 열렸고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통역을 누가 했냐? 바라카가. 가끔 더듬어서 그렇지 얼마나 통역 잘하는지 몰라. 왜 통역 잘하는지 아세요? 예? 저한테 메시지 2년 반 들었거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어. 오히려 최영성 교사님 말씀보다 내 말을 더 잘 알아. 왜냐하면 계속 통역을 했잖아. 옆에 하비한테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어제 또 문자 주고받았어요. 목사님, 최영성 교사님 어디 가셨는데 나보고 부활절 설교를 하라고 그랬대. 심장 떨립니다 지금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걱정 말아라. 부활의 의미 몇 가지 적어줬어요. 4가지. 네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 전해라.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이걸 누려라. 이렇게만 해라. 그랬더니 땡큐 하고 보내더라.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 세계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많은 제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오고 갔습니까? 이게 헛시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 혼자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와 도움이 없으면 제가 어디를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나가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5가지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취된다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 이 언약들이 성취된다니까. 부활 후에 주신 5가지 중요한 언약입니다. 저는 이 언약 잡고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면 그냥 2가지만 놓고 기도하듯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1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돼. 사실 전 세계 제자 일어나도록. 근데 이왕이면 다 놓고 기도하세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다 성취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근데 이걸 못 누린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 부활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최고 약점 이게 안 된다고 어제 말씀하잖아요. 핵심에 이게 자리 싸움이라 이게 계속. 그리고 정말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이 죄와 싸워야 돼.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있다니까. 우리 의의 종이 됐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죄를 못 이길 것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맨날 후회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 싸우세요. 계속 죄와. 나는 거저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유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승질 없습니까? 내가 어떤 후배 목사한테 되게 야단을 쳤어. 인본주의 쓰는 목사들한테는 절절절매면서 나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해? 못 듣는 같으니라고 후배 목사를 야단쳤다니까. 요게 나를 좀 이렇게 우습게 보더라고. 그랬더니 막 무릎을 꿇을까요 목사님? 야 목사가 무릎을 꿇으면 되냐 함부로. 그랬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사람은 그래요. 강한 자에겐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면 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시하고 말이지. 인본주의 쓰고 막 불이익을 주는 사람 앞에는 쩔쩔쩔 매고.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어. 결론. 구약에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 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안식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식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맨 마지막 날이라, 주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을 바라보고 안식을 얻으려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날, 주 첫날, 그날이 주일이 되었어요. 언제부터 주일로 바뀌었냐? 안식일이 부활하신 후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신약에는 주 첫날 주일로 정하고 그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안식을 내다보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안식을 얻어서 못 얻었어? 얻었어요.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이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식을 내다보고 피곤하게 한 주간을 사는 우리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이 어떻게 될까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걸 만나도 두렵지 않고 피곤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내다보고 한 주간을 살 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그런 신분으로 이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